우리가 지정했는데 5번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 고침 받아서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제 있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예배도 참여했으면 대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 예배도 드리고 이따가 또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저녁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제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제가 매 2달 동안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 마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의 얼굴을 처음 보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 함께 참여해서 복된 은혜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녁도 다 함께 참여할 거죠? 네, 우리 그 본당을 우리가 드디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골방 K실에서 비좁게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함께 이제 청년 일부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본당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저녁에 기쁨의 예배 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아니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절이 이제 우리 주제 말씀인데 그것을 포함한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구매한 기타가 하나 있었어요. 기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이제 본인의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저에게 딱 3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사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을 사거라 이렇게 딱 주셨어요. 제가 기쁜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겠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기타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고가인 기타를 이제 샀습니다. 그 기타를 참 애주중지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두었다가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각자가 분명히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존재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은요. 이제 앞장인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온전히 자신의 지혜와 재물에 있었다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재산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서 자신 또한 그렇게 절대로 내가 내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는 절대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역했다. 절대로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죠. 그의 글을 보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놀랄 만한 그에게 참 많은 지혜가 있었고 그가 굉장히 대단한 웅변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가 사역하는 그가 전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어떤 자신의 웅변으로 했다면 자신의 사역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욕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만 더 재물이 많았으면, 내가 좀만 더 지식이 있었으면, 내가 좀만 더 무엇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2장 2절 다시 한번만 읽어볼게요.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가 선포하는 모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멋진 말로 미사오구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파했다는 것을 그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지혜를 알아가야 되는 것, 지식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지혜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최종적인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알겠다. 그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지식보다는 오직 그 십자가 복음만 붙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면, 우리가 딱 한 가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역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시 떠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붙잡고 평생 함께 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가 오늘부터 이제 2022년 저는 오늘 이제 4부 예배 마치고 안내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로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준비한 이 귀한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5번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이것만이 가장 소중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고 이것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또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꿈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꿈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야.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빅궁바해조사. 다시 빅궁바해조사. 신대원 입학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팁이었어요. 빅궁바해조사.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를 외우는 건데, 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그러니까 물과 하늘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그러니까 바다와 땅, 그 다음에 해죠, 그 다음에 해, 달, 별, 그리고 조류죠. 그래서 동물과 또 새들 이런 걸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1, 2, 3, 4, 5, 6이라는 칸을 좀 나눠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넷째 날에 1, 2, 3, 4, 5, 6이니까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 수가 있으셨고,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실 수 있었고, 셋째 날에 뭐였죠? 바다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 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 그 말을 무시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잠깐 넘어갈 텐데,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앞편이니까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운명에 놓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어떤 길도 없는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그 덕지덕지 그 나뭇잎을 깨어서 입게 되지만 그것은 곧 다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언젠가는 식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다시 너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아주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하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3장의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 당시 구약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짓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목제물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24절에 읽었었던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예를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요, 두 번 놀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속량의 대상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대상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그 속량값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속량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속량값으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해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복음이 주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제가 새가족 이제 맞이하게 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쭉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정답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예배, 또 뭐 헌금, 뭐 또 순종, 이런 것들도 많이 체크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제사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화목제물,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죄 형벌을 다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믿죠, 믿을게요,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빨리 믿는다고 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되게 값싸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믿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다면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그래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더 밀접하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동의. 감사합니다. 동의였어요. 내가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인정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는데 신뢰예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잘 기억했는데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의 믿음의 3요소 중에 가장 마지막 신뢰라는 것이었어요.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인물 잘 아시죠? 제가 처음 그 교회 부임하고 Q&A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이 삭개오를 꼽았습니다. 물론 저랑 이제 뭔가 키가 작다는 그런 동질감을 느껴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여리고라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축적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그가 세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들의 어떤 재산 속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많은 재산으로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나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요, 아마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이 우리 도시에 온다. 어떤 거예요?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키가 작아서 어디에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동의하고 영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죄를 항상 지으면서 세금을 거뒀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로 그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저만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진심을 다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 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얼마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죠? 우리는 가진 게 좀 없으니까 뭐 내 가진 것 중에 절반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둘째 딸은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돈 뭐 필요해 이러면 자기 지갑에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해요. 10,000원 필요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의 돈을 주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데 삭개오가 가진 돈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였어요. 그 중에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요, 엄청난 양을 다시 전환하겠다. 이제 내가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구약의 이제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면 4배로 갚는 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이제 신뢰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이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든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복음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 2박 3일간의 또 수련회 가운데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제가 이 찬양을 또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특별히 유튜브 채널 그 댓글이 참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초이 아들을 통해 이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먹으면서 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 진짜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린 10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지 놀랍고 감사합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 그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동의하긴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주님, 우리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의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베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체험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삶 속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감에도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감에도 많은 유혹이 또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으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귀한 마음을 더해달라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감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이부 공동체,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2박 3일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새로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동의하긴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며 더욱더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 이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2박 3일 남은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